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지요. 이 사순절을 영어로 하면 렌트라고 부릅니다. 이 렌터는 그 고대 영어 봄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또 메말랐던 가지에 새싹이 돋으며 또 황량한 땅에 꽃이 피어나는 그런 봄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순절이 바로 이런 봄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순절 기간, 사랑하는 광석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봄과 같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깊이 새겨 넣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겨울과 어두움과 어려움을 모두 덮어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 새 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사순절 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나 카톡을 하면은 이모티콘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에야 이제 이모티콘을 구매하면 예쁜 그림, 또 화려한 이모티콘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이모티콘을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판에 있는 글자나 아니면 숫자나 기호들을 가지고 잘 조합해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문자에 많이 사용했죠. 예를 들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웃는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요거 두 개를 써가지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한 유자를 두 개를 써서 우는 표시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실 이게 웃는 표시다, 우는 표시다라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이모티콘을 보면 직관적으로 이것이 어떤 감정을 말하는지를 딱 단번에 느낄 수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것 같아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서양권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모티콘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잠깐 미국에 짧게 있었지만 그쪽에 살던 친구들과 이제 문자를 주고받을 때 제가 쓰는 이모티콘과 그쪽 아이들이 쓰는 이모티콘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거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쪽 애들은 같은 웃음이나 같은 눈물을 표현하면서도 전혀 다른 이모티콘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웃는 표시는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또 슬픈 표정, 또 기분이 안 좋은 표현은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사용하더라고요. 같은 자판을 가지고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나오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다름이 존재할까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질문했을 때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동양인과 서양인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동양인은 주로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방의 눈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나의 눈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눈을 통해 감정을 읽습니다. 반면 서양인은 어떻습니까? 서양인들은 주로 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지요. 입을 통해 내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의 입을 통해 감정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같은 감정의 이모티콘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동양인은 눈에 강조점이 있고요. 서양인은 입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사람마다 가지는 관점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 이러한 다름이 생기는 이유는 각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점의 차이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모든 분야,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직장, 학교, 교회, 식당,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는 매일매일 다른 의견과 다른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론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바로 전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지요. 어떠한 일이 펼쳐졌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르다면 다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어떠한 일이 펼쳐졌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관점이 비슷하다면 연대를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문화에서 이러한 다툼과 연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색깔과 성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그 사람의 색깔과 성질과 모양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옳고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화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옳고 건강하고 바른 관점을 가져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관점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신앙의 관점 차이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배경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배경을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태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장에 살펴보면 이미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셨으며 아픈 자를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들,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아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조에 다다랐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기 스타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아마 그 사회에서는 매우 큰 이슈였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사람들은 환호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2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2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헬라인 몇이 있는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리스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 몇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없었기에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자였던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저기에 있다라고 그 소식을 전해드리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소식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본다면 참 중요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인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이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영어 표현으로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또 The hour has come. 때가 되었다. 어떤 때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영광을 얻고 영광을 받을 때가 그 시간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인기 스타였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또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막 환호하고 다가오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부탁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죠. 내가 드디어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만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참 자연스럽고요, 당연해 보이고요, 예수님이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하신 말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바로 신앙의 관점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조차도 이 영광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에 신앙의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것이고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때가 되었다, 시간이 임박했다, 어떤 그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표현하실 때 이 생각을 한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동일하게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어떤 시간이 임박했음을, 어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미는 오늘 본문 앞부분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어떤 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요, 또 어떤 이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죠. 아마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인데 호산나 소리와 종려나무 흔드는 소리와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하는 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엄청난 환호로 들렸을 겁니다. 마치 소리가 뒤섞여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그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을 무엇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큰 전쟁에서 나라의 대소사가 걸려있는 아주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맞이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지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다가온 헬라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시간과 때가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국가를 다스릴,
국가적인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시간이 되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염원했던 것은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는 것을 언제나 꿈꿨고요, 언제나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이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아, 그때가 됐구나. 우리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그때가 드디어 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 왕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 우리의 국가가 다시 강해지는 것, 우리의 국가가 로마를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영광의 때는 바로 이러한 때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영광 받으실 때는 과연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전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23절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이어서 나오는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썩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만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때가 되었다고 그 때를, 그 시간을, 그 순간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입성 앞에서 동일하게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 관점은 서로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바램들을 바탕으로 한 국가적인 자유, 그 자유의 관점이었고요.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었어요. 백성들이 가졌던 관점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때였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사건, 같은 영광이란 단어 앞에서 예수님과 백성들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관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관점의 차이를 또 얼마나 크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관점은 언제나 명확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관점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어떠한 관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 것. 2000년이 지나면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예수님의 관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 말이죠. 그것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것을 위해 주님은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셔서.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지 않습니까? 진정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관점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동일한 십자가를 보면서, 동일한 십자가의 죽음을 보며 부활을 보며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관점은 주님의 관점과 닮아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사랑보다, 구원보다, 새로운 생명보다 우린 다른 것을 더 바라고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 이 생활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보다, 생명보다, 구원보다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더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관점은 어떠하십니까?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쓸모가 없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쓸모가 없다. 주님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언제나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자 하셨으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영원함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쩌면 쓸모없는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석교회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은 주님의 관점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관점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관점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소망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만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먼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보며 먼저 우리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순절 기간 주님이 주신 사랑의 관점, 생명의 관점, 구원의 관점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나갈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평생토록 그 주님의 관점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